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전쟁이기도 하고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전체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투는 우리 삶의 부분이기도 해요. 전투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우리가 쓰는 것은 전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부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전투는 우리 삶의 현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 우리 삶이 전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현재를 이기시기를 돕고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승리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 삶의 전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삶의 현재 속에 치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시간으로 나를 도우신다.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성령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보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약함 그대로 있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심지어 여전히 내 삶에 달라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이가 들고, 여전히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지고, 심지어 여러분 중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마음 가운데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가운데 눈물도 많아지고 분노도 많아지고 격한 감정도 많아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약함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냥 삶의 전투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의 전투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는 게 힘들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분들 입 가운데 삶이 쉬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었다. 치열했다. 참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치열한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학생 시절로부터 나이 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 될 걸 되게도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재를 오늘도 성령께서는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안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전투의 현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전투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전투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전투인지,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끝나고 나면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도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바꾸시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정을 갖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6월 2일 브레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레싱에 참여하면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의 현재의 전투 속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저희 교회 브레싱에 초대받고 오시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가려고 차에 키를 딱 꽂았는데 딱지를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교회 앞에서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물론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때 참 답답하죠.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가족이 한 마음으로 식사까지 하고 갔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요. 그런데 여러분 작고 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진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삶의 부분에 일어나는 약간의 전투, 약간의 소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놀라운 결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결정을 가져오게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디자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치유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 안에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단순히 32장만 읽어서는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대하 29장부터 오늘 32장까지 쭉 읽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9장부터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스토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에 제 말씀을 집중하면서 29장도 왔다 갔다 했다가 또 30장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살짝씩 여러분이 곁눈으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구나, 이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된 상태였어요. 일단 분열은 좋지 않죠. 하나가 되고 뭔가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과거의 다윗 때에는 하나의 왕국으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왕국으로 왔는데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은 북이스라엘로 여겨졌고 남왕국은 남유다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왕이 되었고 그는 다윗의 왕조로부터 지금까지 왕이 쭉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14대 왕이 되었습니다. 몇 대 왕이요? 14대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또 자신의 삶을 헌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세의 왕이 된다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쉽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했던 왕이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불쌍한 삶을 살았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가계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아하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드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는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히스기야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결코 아름답게 말하기 참 어려운 삶을 아버지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가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의 어떤 가계도를 또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꼭 아버지처럼 자식이 되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계에 흐르는 가계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가계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자제 같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의 부모를 보면 너도 똑같다.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그 자녀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게 어머니가 무당인데 아들이 목사인 사람도 봤어요. 이건 너무너무 치열한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자기 어머니가 만신이 있어서 언제나 자기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신내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래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엄마 몸이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난 받지 않겠다고.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산신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로가에 나가서 지나가기도 해요. 그랬더니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죠. 고속도로에 차가 막 달릴 때 그냥 지나가면 내가 너를 떠날게 라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지나가는데 다행히 죽을 뻔한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자기가 살게 되었다. 나중에 종착역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밤새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모든 거짓된 영을 내 시대로 종결짓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 그리고 많이 간증하러 다녀요. 심지어 어머니가 나중에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 그 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가정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세 히스기야가 결정했어요. 25세 히스기야 무엇을 결정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친 결정이었어요. 젊은 사람의 패기가 아니었어요. 신앙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32장을 보고 있는데 31장을 살짝 훑어보면 31장의 초반부 1절부터 8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3월부터 7일까지 매일같이 4개월 동안 온 국민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난한 민족, 또 이스라엘이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무너진 신앙 안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가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장 실수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자신의 아버지에게 최우선은 자신의 서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고 직위였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라는 이름으로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정한 거예요. 내 때에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강력하게 이루리라. 그리고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해요. 25살짜리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매일같이 4개월 동안 11조를 하겠습니다. 왕으로부터 왕의 곡간으로서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의 거민들이 10의 1조를 매일같이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곡간이 넘쳐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의 1조 가운데 여러분의 10의 1조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계도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의 거친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31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32장은 12년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장과 32장의 시간은 14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검단행복강교회가 이번 8월 25일이 되면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시간이 17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가 17년이든 18년이라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검단행복강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정말 이걸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첫걸음이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17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의 처음의 결정에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또 매 순간 실시간으로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히스기야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14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14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태클을 걸고 나타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고대 근동사에서 오늘 미국인 것처럼 세계 패권의 중심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바벨론의 민족에게 패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패망시키고, 또 페르시아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라라고 하는 민족이 패망하게 되고, 또 헬라라고 하는 민족을 로마라고 하는 민족이 또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흘러 서쪽 유럽으로 쭉 돌아서 오늘 이 시대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미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가 오늘날 미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전 세계 모든 힘의 중심을 쥐고 있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워싸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이 긴장감으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게 있으십니까? 안전함이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마음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 거예요. 늘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귀하게 14년 동안 이루었던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들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적이 뒤따르는 곳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뒤쫓아오는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혁신적인 믿음의 생활을 결단한 이후에 바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영역을 그대로 쫓아 들어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 굳이 불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싶지 않지만 도로 아미탑을
죄송합니다. 제 쓸 말이 없어서 건너편에 있는 썼어요. 네. 좋은 말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도로와 미탑을 쌓았는데 허물어졌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32장이 시작되는 건 31장, 또 30장, 29장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스텝을 걸어왔는지 성경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심지어 그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패턴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도 결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뭔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이 필요하듯이 히스기야 왕도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하는 순간 그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충성된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faithful,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인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터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는 집중했고 그 14년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에 보면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왕은 이 자리에 있지만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아마 히스기야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전례 없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자꾸만 경험하는 거예요.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인생은요, 늘 현재 속에 일어나는 전투이기 때문에 전투의 현상은 내가 만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실시간으로 도우신다 그랬거든.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이 너가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의 헌신, 믿음의 충성을 다한 후에 바로 그 길, 내가 세워갔던 믿음의 이정표대로 적들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또 아버지가 허물어뜨렸던 수많은 신앙의 원리를 아들이 다시 재편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에게 이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 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가정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했던 말, 그 부모가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즐겨 갔던 곳, 이게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에요. 아버지가 부정적이거나 어머니가 부정적이면 아이도 부정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주었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내 삶에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은 다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한순간에 지난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세워왔던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요새였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가는 그 민족들,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민족들이 언제나 쉽게 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코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쪽은 이집트가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어마어마한 열강들이 서로 적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국경지대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말 수개월을 지나서 와야 되고 심지어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지나가면 돼요. 그 길목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통째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아수르의 하나의 귀속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런 그들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믿는 하나님과 또 남유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에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매스컴의 공격을 좀 당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러 보지 않아요? 종교단체가 모였다. 기독교, 원불교, 불교, 각기 들어보지 못한 종교들의 종단에 있는 어르신들이 쫙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너희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석가든지 우리가 있는 내용이든지 어차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린 비방한 적이 없다. 네가 하는 게 비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비방을 했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지.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가짜냐? 그런 거. 니들 하나님을 가짜라고 한 거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짜라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죽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 쉽게 살면 아주 편합니다. 네 하나님 인정하고 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예전에 안익태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감리교 권사연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애국가를 부를 때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었어요. 1948년에 이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좀 밀렸죠. 요새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느님.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절부터 이제 본문에 6절까지의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왕이 내리는 결정이 그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엄청난 파괴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백성이 울고 웃기도 하고 그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상대편에 있는 왕을 자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결정하는 이 결정 가운데 저는 히스기야가 이제 영적인 도전과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향해서 도전해오는 이 아수르 민족을 향해서 다음에 어떤 스텝을 펼치는가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7절과 8절인데 7절과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들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강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인정하고 그들의 전략을 인정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의 파워를 인정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런 원칙을 세상의 원칙과 힘대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대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8절에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정을 안심하게 해요. 가장은 뭐냐면요, 가장은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잡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동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의 한마디는요, 그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들떠있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안심하더라. 안심하더라.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혁신적인 결정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내렸던 결정들을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적이 항상 따라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징그러워하면서도 재밌어하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는 보지 않아요. 너무 징그러워서. 에어리언이라고 하는 영화. 팔이 확장시킨 괴물 하나 나오고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항상 그 괴물은 침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괴물은요, 어디 한번 뭐 파이프를 타고 어디 끼어 들어가면 이게 액체가 돼가지고 막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막 사람에서 입에서 웽 하고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하고 약간 좀 확장되는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스타쉽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그거는 우주에서 에어리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에어리언하고 우주에서 싸우는데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현대 중무정한 군사들이요, 완전 로봇카 같은 거 쫙 쓰고 총도 얼마나 멋있는지, 맛있는 게 아니라 멋있는지 펑펑펑펑 하는데요, 한 놈을 쏠 때마다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와, 그래,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가끔 이렇게 어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겼다 싶으면 꼭 가지 말라는데 꼭 이렇게 봐, 후레쉬 보고 이렇게. 그 우리가 보면서 가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본대. 그것도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보면 막 육중한 사람 봐. 응? 봐.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또 그냥 펀치를 막 날리고 막 절로 나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면 팔을 땅 불을. 그럼 막 살려들어가 막 땡기잖아요. 나중에 결국 땡겨요. 땡겼더니 팔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전쟁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끝났다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근데 꼭 재미난 게요, 그러고 나서 그 우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철수한다 그래요. 다 철수하는데 그 에어리언이 어디 숨어서 한 마리가 탁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영화가 끝나요. 두 번째 영화를 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 뒤를 쫓아가요. 집요해.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결정을 하고 14년 동안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여러분이 했던 그대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그대로 밟고 따라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가장 충만하신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곧 예수님을 따라오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을 마귀에게 시달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걸음을 하는 그 자리를 마귀는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여러분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바로 그 길 그대로 마귀는 뒤쫓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돌파 이후에 적이 쫓아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상대로 작용하는 적의 전략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역대하 32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기서 7가지의 아수르 왕이 화살을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워낙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일단 백성과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단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십을 자꾸만 이간해서 신뢰를 약화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세력,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모든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들, 이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타겟으로 만드는 지극히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가지 화살이 있는데 여러분 꼭 꼼꼼히 적고 집에서 한번 큐티하시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이것은 히스기야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건을 오늘 현대로 제일 구성해서 현대의 단어로 바꿔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 첫 번째, 의심을 줘요. 무엇을 의심하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고 불안해지고 약해지니까 공격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믿을만 하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흔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심의 화살이에요. 두 번째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니와 하거니와, 이런 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너 그 사람 말 들으면 죽는다. 혼란의 화살이에요. 지금까지 히스기야, 여러분 앞서 31장 보세요. 3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들이 하나님께 일심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일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예배에 집중했는데 그들의 곳간이 넘쳐났다. 복에 복을 더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고 의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주변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주위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싸우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가 싸우는지. 여러분, 잭 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전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장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투는요, 이번 주 승리했다고 이번 주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승리를 통해서 다음 스텝을 장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시며 기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손 붙잡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머리를 꾀를 내는 삶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기도합시다. 묵묵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도우라고 배우자를 붙여준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마이너스 1이 되면 0이 돼버려요. 때로는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거랬다.
저렇게 사는 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인생의 수많은 전쟁들이 이번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요.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해요.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7가지의 화살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면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수르인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아수르의 걸음을 걷게 않기를 바라요. 그는 믿음의 길, 바보 같아도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길,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주고 우리 가족 책임져주고 내 마지막 승리를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부단히 걸어가는 길. 때로는 절망도 빠지고 때로는 두려워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대로 선지자가 그것을 담아서 설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하시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이 사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어떤 전투 속에 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가운데 누구는 의사의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 앞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불안해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내면의 갈등과 고질적 질병으로 정기적인 약을 먹어서 견뎌서야 되는 아무리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놓여 있어서 출구가 없고 압력과 압박감만 느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워싸이는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18만 5천 명, 놀라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성문을 열고 갔더니요, 에워싸고 있었던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느껴져요? 18만
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칼로 한번 슉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호하셨더라. 그들이 결정한 삶의 예배를 보호하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의 걸음을 보호하셨더라.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보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추측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수많은 불가능에 놓여서 절망도 하는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내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너무도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추적하면서 여지없이 날리는 이 불화살로 때로는 고통당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